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배웠었죠. 이 삶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지 오늘 우리가 그럼 다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루는 고난은 아무 잘못 없이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한테 벌을 받기도 하고요. 또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고난은요, 그러한 종류의 고난이 아니라 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표면적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고난을 말합니다. 욥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죠. 그와 동시에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본인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들어보세요. 욥기 1장 8절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정말 신비롭게도요, 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욥이 당하게 될 고난의 시발점이 되기도 해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사탄이 하나님을 꿰어서 꾀한다고 하긴 하나님을 부추겨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심을 통해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욥을 저주하시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욥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욥기 2장 3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에게 아무 이유 없이 사탄이 자신을 부추겨서 욥에게 고난을 주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욥은 그가 받을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욥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자,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욥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한해설인 욥의 울부짖음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목도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오늘의 진리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의 본문입니다. 욥기 38장 1절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질문을 하시죠. 자, 그 뒤에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끊임없이 듣다가 욥기 42장 1절에 또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요. 이 욥과 이 고난 또 하나님의 관계, 또 우리와 고난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할 질문은 욥이 자신의 고난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욥의 불만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욥이 자신의 고난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째로 처음 고난이 왔을 때요.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나오죠.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빈 다음에 머리에 땅을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로트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죠. 자, 그 후에 사탄이 다시 하나님을 부추겨서 이제는 욥이 처음에는 이제 자식들과 재산을 잃었지만 두 번째는 이제 건강까지 잃게 되죠. 자, 건강을 잃고 난 뒤에 욥의 아내가 어떻게 말했죠? 2장 9절에 나오죠.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그러자 욥이 그에게 대답하죠.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하면서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은 욥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요. 욥의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욥은 자신의 입을 막고 말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고통에 대해 애통해하기 시작하고 또 자신의 새 친구가 그의 마음을 후벼 파는 정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죠. 솔직히 인간적으로 누군들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식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재산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어떻게 힘들지 않겠냐 이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욥은 끝끝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버리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큰 혼란 속에 빠지고 또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신 것에 대해 좌절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은 욥의 새 친구인 엘르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이 욥의 고난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들은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욥이 잘못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끔찍한 고난들이 올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욥을 끊임없이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고소를 듣던 욥은 분에 넘치는 목소리로 그들의 고소에 감정적인 응답을 합니다. 자, 지속되는 고난이 욥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욥의 반응을 볼 거예요. 지속된 이 고난을 욥이 어떻게 반응했냐? 첫째,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고난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죠. 욥기 2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였건만. 욥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해요. 욥기 27장 2절이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죠. 자, 세 번째로 그런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의롭다는 것을 안다라고 선포해요. 욥기 27장 6절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의 양심이 꺼림직한 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심각해지죠. 자신의 의의까지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신 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말하죠. 하나님께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잔인하게 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욥기 30장 20절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을 죽이려고 하신 거였나요? 아니었죠. 그런데 욥은 점점 더 이 영적 우울감에 빠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해하려고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지속되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의심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욥기 31장까지 욥의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을 고소하고요. 또 욥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 그리고 32장 있죠. 욥기 32장부터 이 네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이 젊은 사람이 울분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해요. 자, 엘리후는요 사실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연세가 좀 있었던, 나이가 좀 있었던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할 때 조용히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동양 문화기도 하죠. 젊은 사람이 이제 노인들이 말씀하실 때, 어르신이 말씀하실 때 조용히 있어야 하잖아요. 잘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던 그가 마음에 불이 일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요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를요 꾸짖어요. 왜 꾸짖냐? 욥의 이 주장 있죠.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이 세 친구를 먼저 욥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꾸짖고요. 그 뒤에 이 엘리후가요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있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엘리후가 이렇게 하나님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적 주권자이시다라고 선포를 해요. 욥은 첫째로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부짖었었죠. 자, 물론 욥은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욥에게 절대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없었다는 의미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설명하셔야 될 의미가 있었다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권리를 가진 분이셨어요. 자,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죠. 욥기 33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엘리후가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엘리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정하시다. 자, 욥의 두 번째 불만 뭔지 기억하세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다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정하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욥기 34장 10절이죠.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시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자, 세 번째로 엘리후는요,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운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기억하시나요? 세 번째로 욥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의롭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선포했어요. 자, 이 주장에 대해 엘리후가 말합니다. 36장 2절 3절이에요. 조금만 더 참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욥, 당신이 의롭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진짜 의로우신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죠. 자, 네 번째로 엘리후가 대답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욥이 넷째로 하나님을 고소했던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을 자신 아주 잔인하게 대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 불평에 대해 엘리후가 대답합니다. 욥기 37장 23절, 24절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자, 이렇게 엘리후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엘리후의 요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엘리후의 요점은 이겁니다. 당신이 이런 고난받을 죄를 짓지 않은 것을 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당신은 당신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고난 받는 이유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러면 죄를 계속 안 져야 되는데, 그로 인해 죄를 짓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던 욥은 어느새 하나님께 의로운 자신을 공정하지 않게, 또 죄 없는 자신을 잔인하게 대하고 계시다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그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인 양 교만하게 생각하고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욥이 자신의 고난으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 이 고난 때문에 죄를 지었죠. 그 말이 곧 사탄의 말이 옳았던 말인가요? 자, 사탄이 처음에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걸 다 가져가시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장담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죠. 자, 욥은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저버리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하기에 욥에 대해서 사탄이 옳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지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욥의 문제는요, 욥의 고난이 받기 전에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을 받고 난 후에 그 고난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난과 이 고난을 향한 우리의 반응을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었어요. 자, 저는요, 선교사까지 했던 사람이 자신의 어린 딸의 비참한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
이 선교 사직을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기독교 자체를 버린 사람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저는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몸의 고통으로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욥기를 기록하고 보존하여 주신 것이죠. 욥과 같이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몸의 고통이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곧 우리가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교만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도 된다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욥은 고난받을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또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불만을 어떻게 그러면 응답하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변호한 엘리후가 말을 마치자마자 이 갑작스럽게 폭풍이 일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욥기 38장 1절이죠.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자, 사실요, 욥은요, 지금까지 계속 울부짖었어요. 뭐라고 울부짖었죠? 하나님이 내 변명을 좀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 그렇게 소리쳤고요. 또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어도 너무 응답하지 않고 조용히만 계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막 울부짖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38장 1절에 입을 열어서 폭풍에 말씀하시죠. 자, 이 사실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와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실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자,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듣지 않고 계셨다는 의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자,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욥기의 주된 주제가 욥과 그의 고난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놀라운 말씀 드릴게요. 욥기는요, 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 욥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 욥의 주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욥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시작되었음을 이미 배웠죠. 또한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이 고난 속에 있는 욥과 그의 네 친구들 대화를 중심 주제 또한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옳았든 옳지 않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또한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욥기라는 책이 단순히 욥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것을 전하려고 한 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려고 쓰여지고 보존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여셔서 욥의 고난을 통해 욥과 그의 친구들, 더 나아가 우리에게까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이시려는 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요. 자, 욥기는 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임을 또한 기억해 주세요. 자,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리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38장과 3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세요. 또한 이 자신이 그거 모든 것을 창조했고 돌보는 것에 대해서 욥이 대체 뭘 알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물으시죠. 그리고 욥기 40장, 4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한 피조물 중 가장 강력했던 베헤목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베헤목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강력했던 피조물에게도 접근도 하지도 못하는 욥이 감히 하나님께 접근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응답이 왜 고난을 욥이 받아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계속 질문했죠. 왜라는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욥은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요, 하나님? 하나님, 왜 이렇게 조용하기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저렇게 공정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를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왜 이런 윤리성 있죠. 하나님의 윤리성에 도전하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결백한지, 죄가 있는지, 또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정의롭지 못한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었어요. 자, 그것이 욥의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신의 윤리성의 의문을 품은 욥의 질문들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시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께서요, 욥에게 이 천하 만물에 대한 그의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물어보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욥기 38장 2절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닥끼리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자, 어떻게 하시는 거죠? 너가 지금 내 윤리성에 대해서 도전하는데 그럼 어디 보자. 너가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을 설계하셨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여 했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의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자, 제가 사이드 노트이긴 한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걸 다 봤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 던져질 질문은 왜가 아니라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은요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졌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이 틀렸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욥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일어났지라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누가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지라는 질문을 던졌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진리를 깨우치시고자 하나님께서 왜라고 묻는 욥에게 누가라는 역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자, 누가 땅의 기초를 놓았습니까? 누가 이 땅을 설계하셨죠? 누가 땅을 버티게 하는 이 기둥을 잡고 계시죠?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으셨습니까? 누가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바다를 나누어 가두셨어요? 자, 모두 하나님이 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거 다 알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 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그걸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의 지식은 제한됐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이 어리석은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단 한 가지도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것을 시작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욥은 이런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 우리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만 하지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나라는 생각하는 와중에 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냐는 것이죠.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질문이셨어요. 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의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 욥은요 스스로가 자신이 어리석은 죄인인 것을 까먹었었던 것 같아요. 이 천지를 지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 때 또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할 때 있죠. 우리는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의심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누가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며 그 앞에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정말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반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이죠.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창조주로서 욥을 자신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드실 권리와 자유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이 진리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죠. 자, 누가 여러분을 지으셨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실 권리와 자유가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욥의 왜라는 질문에 답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왜라는 질문에 답하실 수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욥아, 사실 사탄이 나를 부추겨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설명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의 고난의 뒷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욥이 교만해지지 않게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읽었지만 신약에도 욥과 같은 인물이 나와요. 누구죠? 바로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잘 섬겼던 사도였어요. 자, 근데 그에게 사탄의 가시가 주어졌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건강에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하나님,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가시를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나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너가 교만해질까 하여 내가 이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어떻게 응답하냐? 만족을 하기 시작해요. 자, 저는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또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욥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었죠.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욥이 교만해질 위험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교만을 꺾으시고자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고요. 또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왜 이 욥에게 자신의 그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냐?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길 바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왜라는 질문 있죠. 하나님께서 그 우리 왜라는 질문에 응답할 의무가 없으심을 아시길 바래요. 자,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태도는요, 그 왜라는 의문이 아니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복종은 맹신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창조의 권능으로 자신의 주권적 권능을 보여주셨고요. 또한 성경을 통해 또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믿을 만한 하나님임을 이미 보여주시고 증명하셨단 말이죠. 자, 그럼 믿을 만한 분을 믿고 복종할 만한 분을 복종하는 것이 너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욥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이 왜 고난 속에 있어야 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또 복종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었어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38장, 39장에서 욥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들을 하냐? 우주론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우주, 또 지질학, 해양학, 해저수문학, 기상학, 분광학, 천문학, 생물학, 동물학. 정말 욥이 단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지식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의심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자, 보시면 욥기 40장 1절이에요.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하여라. 자, 자신의 무지함을 지각한 욥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욥기 40장 3절입니다.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하죠. 자, 욥은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권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모자란 죄인인지 깨닫고요. 다만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지금 욥기 30장, 38장, 39장을 봤잖아요. 이제 40장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여 씌우려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라고 계속 질문하세요. 자, 그리고 욥기 40장 15절부터 41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헤목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들의 그 존재가 바로 이 욥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실은요, 이 베헤목과 리워야단이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공룡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욥 시대에 공룡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자,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베헤목과 리워야단이 욥이 실제로 잘 알았던, 존재했던 동물이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제압할 수 없는 아주 크고
강력했던 동물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요, 사실 베헤못이 하마나 코끼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베헤못을 잘 보시면, 이 설명을 잘 보시면 물 속에서도 활동하고 육지에서도 활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코끼리나 하마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이 리워야단 있죠. 리워야단은 사람들이 악어였을 거라고 추측해요. 왜냐하면 이제 물 속에 사는 큰 동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분들의 모든 추측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이 하마나 코끼리, 이 악어들은요. 도구를 사용하는 이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서 계속 잡혀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에서 말씀하실 때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베헤못은요. 백향목과 같은 큰 꼬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향목이 뭐냐면 나무 중에 가장 수려하고 두껍고 크게 자란 나무입니다. 자, 그런 꼬리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마가 그런 꼬리를 갖고 있나요? 하마 꼬리 어떻게 생겼죠? 되게 짧죠? 자, 코끼리의 꼬리가 엄청 두껍나요? 아니죠. 엄청 얇죠. 자, 그래서 사실 베헤못은 절대로 하마나 코끼리가 될 수 없어요. 또한 리워야단은 어떻죠? 자, 리워야단은요, 입에서 불꽃이 나오고요, 코에서 연기를 내뿜는 그런 존재였고요. 또한 칼이나 창이나 화살, 그 어떤 도구로 사람이 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걸 악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악어는 사람이 그동안 계속 잡아서 먹어왔던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사람의 힘과 도구로 제압할 수 없었던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요배 시절에는 활달히 활동했지만요, 현재는 이제 멸종된 동물이라고 우리는 결론 짓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여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베헤못과 이 리워야단의 정체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왜 대체 이 두 괴물과 같은 이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이 강력했던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맞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강력했던 괴수들을 누가 창조했냐? 그것이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죠. 자, 감히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맞서지도 못하는 일개 사람이 그가 두려워하는 그 피조물까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께 논리성을 문제 삼으며 맞서는 모습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 욥이 알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욥이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베헤못과 리워야단 앞에 설 수도 없었어요. 자, 그런 욥이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께 와서 누가 옳은지 겨뤄봅시다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지 하나님께서 알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자, 욥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깨달아요. 자, 욥기 42장 1절이죠.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다는 것도 저는 깨닫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 볼게요. 그리고 욥은 자신의 무지함과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입을 연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죠. 3절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비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한번 보세요. 고난을 받기 전까지 욥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의 고난을 통해 이제 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또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절대자이시며 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지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고 또 마지막으로요. 욥은요,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것을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이죠.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이 처음엔 죄를 안 졌죠? 고난이 왔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욥이 이제는 회개하게 되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욥은 자신이 어리석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말했던 것에 대해 돌이킵니다.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는 것은요, 욥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음을 보여줘요. 자,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 가치 없고 생명도 없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 세상 어떤 사람보다 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앞에서는 이 인간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욥이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티끌과 죄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욥의 회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에 빠지진 않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지르신 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꾸짖었어요. 자, 그리고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앞에서 그의 생각과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욥이 어떻게 회개하고 있죠? 욥이 이렇게 말하나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니까 제 건강 회복해 주세요. 제 재산 회복해 주세요. 제 죽은 아이들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욥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건강과 재산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욥이 참되게 회개할 때 그는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지만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해답과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욥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욥이 회개할 때?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자식들은 죽어 있는 상태였고요. 여전히 재산은 다 날아갔고요. 여전히 자신의 건강은 아픈 상황이었어요. 그러함에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비천함을 깨달을 때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으나 이제 욥이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저는 같은 진리로 격려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감당하기 힘든 고난 속에 계실지도 몰라요. 또 멀지 않은 미래 여러분이 그러한 고난 속에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건강을 잃을 때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지 마셔야 할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들죠. 자,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 속에 있을 때 기억해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비천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중한 것들이 애초에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산 있으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가족들 있으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누리는 그런 재산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모는 차,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그런 귀한 것들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죠?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셔야 되죠? 죄인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할 존재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아무 이유 없이 주신 그 은혜를 아무 이유 없이 가져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 수 있는 아주 질이 나쁜 교만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난 속에서 욥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고난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주권자시며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벌레와 같은 자들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 신약 성도로서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욥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신 분들이요. 좀 한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자신의 가난 때문에 한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끝까지 온갖 핍박과 고초와 수치를 겪으시면서 우리를 이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로부터 건지시고자 자신이 그 고초와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참된 성도가 누구든지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 말이 곧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닌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의 고난은 여전히 힘들고 아픕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드리면 좀 마지막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 내가 의로움을 얻었다. 이 칭의를 얻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여기죠.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준 거 되게 당연하게 여겨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해당하는 열매 있죠. 그 열매는 없이 살아가는데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장이죠.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나왔죠?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이 고난이에요, 환난. 고난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낳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신약에 욥과 같은 환경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견뎠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을 성도님들이 놓치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사실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믿음을 너무 당연히 여기지만 그 같은 믿음으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 복음의 권능이, 이 복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권능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 환난이 올 때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단련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더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해답은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고백하시는 그 복음을 향한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죠.